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의 그 이유는 여러분 계속 성경을 잘 아시니까 이미 익숙하실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을 피해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됐었는데요. 그때가 시기적으로 BC 1900년대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연대하고 왕조 이야기를 쭉 드릴 때는요, 지금 출애굽의 이 당시의 상황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다 나름대로 또 근거가 있는 것 가운데도 주장하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직 정돈된 견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각각의 이론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게 좀 오히려 딱딱해질 것 같고요. 정통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가 그 애굽의 제12왕조였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애굽의 북쪽에 있었던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들어와서 그때 새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힉소스 왕조가 약 한 150년 정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도 명나라라든가 청나라든가 그럴 때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중국 한족이 아닌 다른 이방족이 와서 이렇게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듯이 애굽도 이집트도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힉소스 왕조의 특징은 셈족이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하고 어느 정도의 계열이 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센 땅에 머물렀던 마찬가지로 셈족 계열의 아브라함의 혈통인 히브리 사람들과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애굽 본토 혈통의 이 왕조가 새로 힉소스를 몰아내고 새롭게 왕조가 탄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 창건왕이 아모세였어요. 어디 책에는 아모스라고도 나오고 어느 책에는 아모세라고 나오는데 이제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18왕조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힉소스족을 이제 무찌르고 일부 이게 북쪽으로 다시 원래 거주했던 가나안 쪽으로 이제 몰아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하고 나중에 힉소스 사람들이 흡수가 되고 나중에는 소멸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혈통적인 근거가 없고요. 혈통적인 어떤 후손들이 지금 남아있질 않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18왕조인 창건왕인 아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같은 셈족 계열이고 우호적인 그 힉소스 사람들이 다시 침략해 들어올 때 같이 고센 땅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과 연계해서 자기들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북쪽에서 또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법으로도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왕조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을 우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로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힘을 빼버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억압을 하고 또 동시에 그들의 어떤 이 노동 자원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그 왕조를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갑자기 왕조가 바뀌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졸지에 애굽의 노예 계층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그 실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힉소스인들이 몰아내지고 그 제18왕조가 등장을 했을 때가 BC 1570년경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할 때 그 대적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쫓겨나간 힉소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셈족 계열이니까 그런 그 긴장감과 근데 이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70여 명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거대한 민족이 되고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또 위협을 시킬 정도로 아주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축복이 그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멸망당하고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또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성취하게 되는 그런 이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 히브리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구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와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막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해서 강제 동원을 시키고 벽돌을 만들고 억압을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죠. 학대를 받으면 더 인구가 감소하고 줄어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이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와 어떤 술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를 절대로 꺾거나 회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탄의 계괴라든가 사람의 술수가 잠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었는데 번성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더 거센 박해와 핍박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이 땅에서 부강해지고 그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어떤 은혜들을 받다 보면 세상 안에서의 형통과 상관없는 오히려 세상 안에서의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집안 내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회사 직장 생활에서의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주일 성수의 부분에 있어서 늘 잘 다녔던 직장과 갑자기 좀 이렇게 난감해지는 상황들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우상을 버려야 되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조상 신에게 제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예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그 결단의 순간이 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갈등 구조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고 생육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지만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이 핍박과 압제는 더 가속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힘쓸 수 있는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거든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때 이 애굽 왕은 창건 왕인 이 18대 왕조를 세운 이 아모스 1세일 수도 있고요. 그 아들인 아멘호텝 1세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세월이 아마 조금 더 지난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 아멘호텝 1세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말했다는 것은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전체 히브리 산파들을 관장하고 총감독하는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든 민족에 다 산파 역할을 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일 수장격인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 다음과 같은 이 명령을 강하게 내리죠. 근데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은요, 국법이에요. 국법. 말 그대로 이제 헌법과 같은 입 밖에서 딱 떨어지게 된 그거 자체가 법령이고, 또 애굽 왕의 위치는 오늘날의 대통령의 위치가 아니고요, 신의 대리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거의 신성시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의 명령,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기들을 살렸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감히, 신의 명령을, 국법을 어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나를 핍박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나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라든가 또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참 두려워하고 위축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또 그의 관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산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요구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또 반신앙적인 요구와 명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계산과 또 셈법에 의해서 또 어떤 자기 사적인 관심 때문에 바로를 거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바로의 명령을 얻어서 내가 죽을지언정 이 핏덩어리 같은 이 히브리인들의 이 민족의 아기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죠?
그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라고 했는데 나 살겠다고 죽이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죄를 이 시브라와 부하가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또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독재자의 요구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과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서로 상충되고 대립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갈등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심지어는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다음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8절 19절 시작. 애고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뻥이 센 거죠. 예. 근데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그렇게 잘 낳나 봐요. 그러니까 좀 과장하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 아직 이제 이 당시는 십계명이 있기 전이었지만 십계명이 9계명, 9번째 계명 그래도 어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정탐을 했죠. 근데 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리고 시민 가운데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두었죠. 숨겨두고 지붕 위에 숨기고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니까 얼른 금방 나갔다고. 해 지기 전에 해가 떨어지는 어두울 지점에 성 밖으로 금방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살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요, 여러분 좀 신앙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평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참과 진실, 악과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깨끗하자고 그 아이들을 죽이겠어요? 나 거짓말할 수 없어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외구수적으로 신앙을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깊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정당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참과 진리의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가장 근본인 것이고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하나님 편에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들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없어 하면 히브리 그럼 다른 산파들을 시켜서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금방금방 이렇게 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 살겠다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자기도 살았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마음 가운데 또 역사하셨어요. 이 기가 막힌 말을 고지고대로 바로가 들었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기가 막힌 이 말 가운데 바로가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사실 들어서게 됐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민족을 보호했던 산파들을 그 개인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 여기 원어에 보면은 그 가정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식구들까지도 같이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흥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업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위협과 또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의 가정과 집안 사람들에게 아울러서 복을 내리시되 넉넉히 베푸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사람들 너무 복하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너무 폄하하는데 저는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 싫으세요?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물론 복의 본질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십부라와 또 부하와 같은 그런 가업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기록해서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미약한 두 여인의 이름 십부라와 부하는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바로 왕의 이름이 기록된 게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냥 산파의 우두머리 수장 둘 불러다가 그렇게 했다 해도 문맥적으로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역사가 주목하는 바로 왕의 이름은 빼고 히브리 산파의 두 십부라와 부하의 두 이름을 넣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종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권세 있는 그 사람보다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두 여인을 하나님의 심장과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름답다의 의미예요.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따라합시다. 영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영화롭게, 그의 가업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바로 왕의 그 권세에 주목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연약했던 그 두 여인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출애굽기의 시작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으로서 그렇게 십부라와 부하를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과 믿음과 또 우리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의 흐름과 대세에 무조건 우하고 쫓아가지 말고, 정말 그들이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벌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가족들과 후손들과 더불어서 받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